부록 1. 건강개혁자로서 엘렌 G. 화이트의 개인적인 경험. 화이트 부인의 펜으로 쓴 그의 식사 습관들에 관한 진술들을 읽는 중에 사려 깊은 연구자들은 다음의 원칙들을 알게 될 것이다. 첫째, 식사의 개혁은 점진적이 되게 할 것이다. 빛은 처음에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빛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더욱더 많이 주어졌다. 둘째, 우리는 식생활에 있어서 따라야 할 아무런 엄밀한 경계선도 그어놓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해가 되는 식품에 대하여는 반복되는 경고들이 주어진다. 그러나 주로 일반적인 원칙들이 세워졌다. 그러므로 이 광범위한 원칙들의 세부적인 적용은 때때로 실험과 최선의 과학적인 결론들을 이용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나는 다른 아무 사람을 위하여도 나 자신을 한 표준으로 삼지 않는다. 이지적인 실험으로 어떤 습관들을 채택하였으면서도 화이트 부인은 때때로 자기 가정의 식이요법을 묘사하되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에 의하여 엄격하게 지배받아야 되는 관습으로 묘사하지는 않았다. 건강개혁에 관한 최초의 계시. 건강개혁의 대주제가 계시로 나의 앞에 전개되었던 것은 1863년 6월 6일 미시간주 오세구에 있는 힐리아드 형제의 집에서였다. 발전적인 사업으로 나타남. 아주 오래전인 1863년 나에게 주어진 빛 가운데서 부절제가 놀랄 정도로 세상에 편만할 것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각자 습관과 실천 면에서 개혁에 관하여 전진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내 앞에 일반적인 계획을 제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개혁적인 식생활 방식을 주려 하셨는데 그들이 이것을 받을 때에 그들의 질병과 고통이 크게 감소될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이 사업이 전진할 것을 보았다. 이상적인 식물을 향하여 착실하게 전진함, 너무 빨리 전진함에 대한 주의, 기별을 개인적으로 받음. 건강개혁에 대한 빛이 나에게 이르러 왔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내 나이 비록 66살이라도 현재의 나는 내 어린 시절보다 건강이 더 좋다. 나는 건강개혁의 원칙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 해의 시련 후에 받은 유익. 나는 여러 해 동안 내가 힘을 얻는 것은 육식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나는 몇 달 전까지 하루에 3끼를 먹었다. 한 끼니에서 다음 끼니까지 위장의 나른함과 머리의 현기증으로 당하는 고통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먹으면 이 느낌은 제거되곤 하였다. 나는 정규적인 식사 사이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흔히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삼았다. 그러나 나는 조반에서 점심때까지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에 큰 고통을 당하였으며 빈번히 현기증이 일어났다. 고기를 먹으면 얼마 동안 이 현기증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경우에 있어서는 고기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1863년 6월에 건강개혁에 관련된 육식 문제를 나의 앞에 제시해 주신 이후로 나는 고기의 사용을 끊었다. 나는 전에 별로 맛있게 먹지 못하였던 빵에 대한 식욕을 일으키기가 얼마 동안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함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고기 없이 거의 1년을 살아왔다. 약 6개월 동안
우리 식탁 위에 놓은 대부분의 빵은 부풀리지 않은 케이크, 즉 채로 치지 않은 거친 밀가루와 물과 약간의 소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우리는 과실과 채소들을 풍성하게 사용하였다. 나는 하루에 2끼로 8개월을 살아왔다. 나는 1년 이상 대부분의 시간을 지필에 바쳤다. 8개월 동안은 주로 지필에 국한시켜왔다. 나의 두뇌는 항상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별로 운동을 하지 못하였다. 나의 건강은 지난 6개월 동안보다도 더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에 있던 노곤함이나 현기증은 없어져 버렸다. 나는 봄마다 식욕을 잃는 고통을 당해왔다. 지난 봄에는 이 점에 아무 고통이 없었다. 하루에 2끼 먹는 우리의 평범한 음식은 아주 뛰어나게 맛이 있다. 우리 식탁 위에는 고기나 케이크나 어떤 양념을 많이 한 음식이 없다. 우리는 라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유와 크림과 약간의 버터를 사용한다. 우리는 음식에 약간의 소금만을 쳐서 준비하며 각종 양념을 제하여 버렸다. 우리는 7시에 아침을 먹고 점심을 1시에 먹는다. 현기증을 느끼는 때는 좀처럼 없다. 나의 식욕은 충족되었으며 전보다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다. 승리를 위한 투쟁. 내가 건강개혁을 채택한 이래로 나의 행동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 나는 하늘에서 빛이 처음으로 나의 길에 비춰온 이후로 이 문제에 관하여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않았다. 나는 즉시로 고기와 버터, 또한 3끼의 식사, 모든 것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그동안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쓰면서 지력을 소모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나는 나의 일을 변경시키지도 않고 하루에 2끼로 줄였다. 나는 5번의 마비 증세에 충격을 받은 후 질병으로 대단히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수개월간 나의 왼팔과 옆구리까지 굳어졌다. 그 이유는 나의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렇게 식생활을 변경시킬 때에 입맛이 나를 다스리도록 양보하지 아니하였다. 나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보다 더 큰 힘을 확보함에 있어 입맛을 여전히 앞세울 것인가? 나의 가는 길에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앞세울 것인가? 결코 아니다. 나는 심한 공복감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은 내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른해질 때에 나의 2 팔을 배에 가로얹어 놓고 말하기를 나는 한 조각도 먹지 않겠다. 나는 단순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전혀 먹지 않을 작정이다 라고 하였다. 빵은 나에게 맛이 없었다. 나는 1불짜리만한 크기의 파이 조각을 좀처럼 먹을 수가 없었다. 개혁하는 중에 나는 어떤 것을 꽤 잘 넘길 수 있었으나 빵을 대하면 나는 특별히 그것이 싫었다. 나는 이러한 변경을 시도할 때에 싸워야 할 특별한 투쟁이 있었다. 나는 처음 2끼나 3끼는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위장에게 말하기를 너는 빵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하였다. 얼마 후에 나는 빵을 먹을 수 있었으며 통밀빵도 먹을 수 있었다. 전에 나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맛이 좋으며 나는 식욕을 잃지 않고 있다. 원칙에 따라 행동하였음. 영적인 선물 제3권과 제4권을 쓸 때에 나는 때때로 과로로 기진맥진하게 되었다. 그때에 나의 생활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며칠간 쉬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였다. 나는 원칙에 따라 이러한 일을 그만두었다. 나는 원칙대로 건강개혁 위에 굳게 섰다. 그리고 형제들이여,
그때로부터 그대들은 나에게서 건강개혁에 관하여 내가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될 극단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나는 건강에 좋고 자양분이 있는 식물을 그대에게 추천한다. 나는 숨결에 나쁜 냄새를 풍기고 입에 좋지 않은 맛을 남기는 것들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것들을 버림으로 모든 것이 꿀같이 단 입에 나쁜 맛을 남기지 않고 위장에 기력을 쇠하게 하는 느낌을 남기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극기인가? 나는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예사였다. 나는 여러 번 내 아기를 안고 현기증으로 쓰러졌다. 지금은 이러한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오늘처럼 그대들 앞에 설 수 있다면 이것을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100명 중에 한 여자도 내가 하는 일의 분량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는 충동에서가 아니라 원칙으로 행동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나의 몸과 영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가장 좋은 건강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취하고 있는 행동을 하늘이 찬성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나는 행동하였다. 식초의 습관과의 싸움. 나는 이제 막 그대의 편지를 읽었다. 그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렬히 갈망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대가 그렇게 하기를 권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중도에서 그치게 하는 모든 원인을 제거하라고 권면한다. 극복하는 일에 그대를 방해하는 모든 방종을 내어버리라. 그대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요청하라. 나는 어떤 면에 그대와 비슷한 처지에 처한 때가 있었다. 나는 식초에 대한 갈망에 방종하여 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심하고 이 식욕을 극복하였다. 나는 이 습관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하여 결심하였으며 유혹과 싸웠다. 여러 주일 동안 나는 대단히 아팠다. 그러나 나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주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모두 다 아신다고 계속 말하였다. 만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나는 이 욕망에 양보하지 않겠다.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러 주일 동안 고통을 당하였다. 나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대는 우리가 아주 열렬하게 주님을 찾았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열렬한 기도들이 드려졌다. 나는 식초에 대한 욕망을 계속 제지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정복하였다. 이제 나는 그러한 유의 어떤 것이라도 맛보고 싶은 의향이 없다. 이 경험은 여러모로 나에게 큰 가치가 있었다. 나는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다. 나는 그대에게 도움과 격려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경험을 말한다. 나의 자매여, 나는 그대가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심을 드러내고자 한다. 만일 그대가 이 습관을 정복할 결심을 하며 끈기 있게 그것과 투쟁한다면 그대는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이 방종을 끊어버리고자 결심하고 뜻을 세울 때에 그대는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나의 자매여, 시도해보라. 그대가 이 습관에 방종함으로 그것을 용인하는 한 사단은 그대의 의지를 계속 붙들고 그대의 의지를 자기에게 복종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극복하기 위하여 결심한다면 주님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며 모든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구세주시오 지키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라. 절식할 것이나 충분한 식사를. 나는 몸이 요구하는 필요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먹는다. 그러나 내가 식탁에서 일어날 때와 나의 식욕은
내가 식탁에 앉았던 때와 꼭 같이 좋다. 나는 언제든지 다음 끼니에 나의 몫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으나 나의 목 이상은 먹지 않는다. 만일 내가 때때로 음식 맛이 좋아서 2배나 먹고 나의 대식으로 인하여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지필하는 일에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나의 위장에 지운 그 불합리한 짐을 처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정욕 위에 나를 불사르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내가 옳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먹고 그 후에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행할 힘을 달라고 그분께 간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탄원을 올렸을 때에 하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음을 나는 알고 있다. 잘 차린 식탁. 나는 모든 경우에 식탁을 잘 차린다. 나는 신자나 비신자를 막론하고 손님을 위하여 조금도 다르게 차리지 않는다. 나는 우연히 찾아오는 6명까지의 손님을 나의 식탁에서 대접하는데 준비 부족으로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애쓴다. 언제나 배고픔을 만족해 하며 신체에 영양을 공급할 만큼의 단순하면서도 건강적인 음식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아무라도 이 이상을 원한다면 그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 그것을 얻을 자유가 있다. 버터나 어떤 종류의 고기라도 나의 상에 올려놓지 않는다. 내 식탁에는 케이크가 없다. 나는 통과실과 좋은 빵과 채소들을 풍성하게 내놓는다. 우리의 식탁은 항상 지지를 받으며 그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며 건강이 증진된다.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앉을 때 식도락가의 식욕을 버리고 우리 창조주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하사품을 맛있게 먹는다. 요구에 따라 맛 좋게 한 음식, 식탁 위에 설탕은 없음. 차에서 여러 부모와 자녀들이 맛 좋은 것들을 먹고 있는 동안 나의 남편과 나는 식사 시간인 1시에 버터를 넣지 않은 통밀빵과 풍성한 과실로 단순한 식사를 하였다. 우리는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하였다. 그리고 변질된 식욕을 충족시키려고 일반인들이 즐기는 식품을 가져오지 않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먹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까지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다. 오렌지와 견과, 튀긴 옥수수, 과자류를 파는 그 소녀는 우리를 가난한 손님인 줄로 알았다. 1873년 약간의 우유와 얼마의 설탕,